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같이 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은 또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교회적으로는 예결산과 또 인사당회, 또 다음 주에는 또 직원 임명들 2021년도 함께 인도받게 될 직원 임명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달 마무리 정말 성령 충만한 건 잘 인도받음으로 그걸 발판 삼아서 또 2021년 하나님께 주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들을 한 달 동안에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10주 과정으로 이제 가장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훈련하게 되고요. 또 10주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자 훈련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전반기 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고요. 이제 매달 새가족부 훈련들을 통해서 거쳐진 10주 과정을 거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때 새가족 수료식이 한 번 있고 이제 다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새가족 수료자 명단 가운데서 중국에 있는 한 가정이 영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돼요. 원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또 중국어 통역하는 한 가정도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이분 가정이 부인은 집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중국어 통역을 하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메시지 같이 흐름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중국인이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건찰의 메시지를 마치고 나서 같이 영상으로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축복된 글로벌화 시대에 너무나 축복된 귀중한 사역들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예배만 이분이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통역하시는 유리리 집사님 연결되어서 매주 다락방으로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들을 새롭게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가족 수료 때마다 제가 매번 우리 새가족 수료되는 분들은 늘 바뀌어지니까요.
그때마다 늘 제가 매번 동일하게 메시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가, 그 부분들을 메시지 속에 담고 전달합니다. 거기에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기도들, 모두 다 기도들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들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그냥 기도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하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게 매번 새가족 수료식 때마다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란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안내하는, 그게 목회고요. 진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역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은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응답들을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안다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 루 목사님 핵심 메시지에서 렘넌트 서밋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렘넌트 서밋 훈련의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이게 렘넌트 서밋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물론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악한 사단이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내 것을 붙잡고 있고 내 유익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속에 영향받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고요, 또 내 것, 사실 뭐든지 내 것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삶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부 다 내 유익됨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것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틀린 것을 주는데, 그 틀린 것을 붙잡도록 세상 임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과 종교입니다. 결국 틀린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우상과 종교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겁니다. 그게 인생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에 대한 부분들이죠. 망할 겁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신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세상 나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헛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서 착실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다 했어요.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죠.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니까 무당들 기도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아니,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일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 다 기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응답받습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요, 율법주의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데 율법적인 응답을 받고요,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신비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는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말하고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기도다 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쳐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뇌가 결국은 영혼과 연결됨을 아십니까? 그게 보좌와 연결됨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게 응답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면은 결국은 우리의 필요가 없게 돼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가 없게 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결국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미션을 하죠. 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기도가 제대로 이해된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게 24시인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바로 세계를 정복하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 미션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25시가 와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는 25시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 이루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렘넌트 7명들이 누린 복음 회복에 축복된 그 역사를 보면은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면 바로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 미래가 보여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배경과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복음이 정리되었다, 기도가 정리되었다, 말씀이 정리되었다, 그게 반드시 그러한 사람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말하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 가운데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가진 자의 전도는 가진 자의 누림이고 누리는 자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림의 증거고 가진 자의 증인이다. 전도란 뭐냐? 누림의 증거고, 누리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죠. 누림의 증거고 가진 자의 증인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이 생각났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가진 자의 증인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누리는 자의 증거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붙잡혀져 있을 뿐이지 이미 본래부터 있던 약속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주신 약속이었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성취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릴 부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본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답을 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업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서밋을 쓰다가는데 답이 없어 살아가요. 그 서밋을 향해서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선교는 무엇입니까? 어제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구 계획포다 했어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지구 계획포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지 않으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걸 안다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부활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지구 계획포입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방향 틀려가지고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 당하고 뭔가 모르게 이해되지 않은 문제 속에 늘 갈등하고 힘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가 늘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다, 빨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맞추라는 거구나 깨닫고 돌았으면 됩니다. 그 방향이 뭐냐? 부활 메시지의 모든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은 절망하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선교입니다. 절망의 현장에 찾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이 병들었잖아요. 질병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으로 치유하라.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갈릴리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완성해놓고 완성시대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여기에 방향 맞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부활 메시지의 방향 안 맞으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뭔가 모르게 늘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뭔가 모르는 어려운 부분들 일단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면 돼요.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절망시대에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 하셨고 질병시대에 만민에게 치유하라 말씀하셨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버려진 시대에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어린 양을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로 완성해놓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방향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서밋 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목사로서는 목회할 이유고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 이 부분들을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살릴 귀한 증인들로 바른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된 제자들로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응답들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복음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응답들을 말하는 답을 주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 그것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구 계획표인 선교에 대한 눈들을 열려지게 하시사 하나님과 모든 것이 맞아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제자 삼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후대와 237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이 일에 앞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3제자 응답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서밋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특별히 교회 안에 300주교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 RUTC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또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또 택폴 지교회와 들어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선교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응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인사당회가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회 대구 노회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